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위치 찾기라는 큰 타이틀로 3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 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를 만났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어느 음식점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친구를 만났는데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학, 왜냐하면 우리에게 핸드폰과 네이버 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앱 네이버 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해야 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식당으로 가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겐 핸드폰과 네이버 앱이 있느니라. 그 네이버에서 그래서 순댓국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순댓국 맛집이 촥촥촥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 순으로, 뭐 인기 순으로, 아니면 뭐 별점 이런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맛집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먹고 싶니? 너희들 도대체 지금 마라탕? 또 뭐 먹고 싶니? 뭐 파스타? 뭐 순댓국? 뭐 뭐 먹고 싶다고? 시켜주지는 않지.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거지. 그냥 네가 맛집을 검색하고 싶을 때 그렇게 여러분 음식 메뉴를 검색하려면 네이버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연령대 선호 순으로, 뭐 거리 순으로, 인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러한 맛집 검색이나 검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 근처 맛집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 정보를 동의를 해야 돼요. 저를 클릭하지 않으면 저기 막 경주 맛집 막 이런 데가 떠요. 내 위치를 꼭 클릭을 해야지. 그래서 동의를 해야지, 내 위치 정보를 동의를 해야지 네이버가 내 위치를 알고 그 근방에 맛집을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있는 곳에 근처에 맛집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날씨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매일같이 날씨 검색을 하는데 내 위치를 이렇게 설정해 두면은 내 지역의 날씨를 시간대별로, 요열대별로, 월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알아요? 너희들도 당근마켓 많이 하니? 거래를 많이 하니? 최근에 나는 당근마켓 거래를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뭐 했니? 건우 뭐 했어? 뭐 했다고? 안 들려요. 의자를 네가 팔아서 샀어.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13만 원에 팔았다고? 와, 장사꾼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건우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요즘에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 당근마켓에서 알아주는 아주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아내가 이제 당근마켓에서 뭐라고 명령하시면 어디에 가서 뭘 받아와라, 3만 원을 주고 뭘 와라 하면은 맨날 그 당근마켓 쫓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집에서 이제 아내한테 갖다 주면 아내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거래를 하려면 내 동네 인증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동네에서나 갈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그 동네 인증을 해줘야지만 가까운 이제 당근마켓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핸드폰 산 지 얼마 안 됐거든. 제가 핸드폰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핸드폰 별로 안 좋아해요. 자주 잊어먹어요. 심지어 갤럭시 S7은 지금도 그 청평호에 묻혀 있어요. 청평호에.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과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나나 보트 타고 뭐 타다가 산이 찌다가 뻑 빠뜨려가지고 심심해서 가끔씩 이제 그 SK 그 위치 추적을 하면 제 핸드폰이 아직도 이제 그 청평호에 그 구석에 이렇게 빨간 점이 찍혀 있어요. 거기 있어요. 가끔씩 제가 안부 인사를 나눠요. S집은 잘 있니? 이렇게 인사하는데 핸드폰을 또 잊어버린 거야, 며칠 전에. 그래 나는 맨날 왜 이렇게 핸드폰을 잘 못 챙겨 다니냐. 스스로 막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스스로 막 그러고 있는데 핸드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쁜데 빨리 핸드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분명히 내가 편의점에서 결제하고 8층 사무실에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8층 사무실에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사무실을 다 돌아다녔어요. 막 더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10분 15분 이대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막 전화기로 해가지고 내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은 내 음악이 나오니까 막 다시 검사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가 결국에는 어디서 찾았냐? 그 유년부의 강현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강현균 목사님 그 자리에 핸드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핸드폰 왜 가져갔냐고 내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기 놓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럼 내 핸드폰 여기 있으면 내가 핸드폰 찾고 있는 거 몰랐냐고, 왜 나한테 왜 알람을 주냐고, 자기 핸드폰인 줄 알았대. 그래서 아무튼 서로 이제 그렇게 서로 오해를 풀고 내 핸드폰을 찾았어요. 근데 내가 15분 동안 그렇게 핸드폰을 못 찾고 있던 나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장기호 전도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갤럭시 쓰시냐고, 아이폰 안 쓰시냐고. 아이폰은 이런 기능이 있다네. 아이폰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나의 찾기라는 기능이 있대. 그래서 아이폰끼리 연동되는 것들은 뭐 갤럭시가 아니라 뭐지? 이거 앱 이거 뭐지?
에어팟이나 그다음에 맥북이나 그다음에 아이패드나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나의 찾기 기능을 딱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그 기기 소리가 띡띡띡띡 소리가 난다네. 그래서 목사님 이거 몰라요? 하면 나의 찾기 하는데 아이팟으로 이렇게 나의 찾기 기능을 하니까 아이팟에서 막 띠띠띠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옆에서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놀리듯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잃어버린 기기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쉽게 찾을 수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저는 절대로 아이폰을 쓰지 않을 겁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갤럭시가 좋아요. 삼성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14살, 15살, 16살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인생의 위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인생의 나의 그 포지션, 나의 그 위치를 찾는 것이 너무 영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을 어딘지를 알아야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치를 아는 것은 나의 인생의 정체성, 나의 비전, 나의 진로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내 위치 찾기라는 큰 주제로 함께 우리의 정체성 혹은 이제 부르심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내가 있어야 하는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네, 원고를 보고 따라와서 알아서 또 넘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치 찾기라는 주제로 3주 동안 이렇게 나갈 건데 오늘은 첫 번째 틈이라는 크랙이라는 한번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건물에 크랙이 생깁니다. 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되게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 균열을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리 커다란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거실 창문에 유리 창문에 작은 이 돌이 튀어서 균열이 생겼다면요, 그 유리는 곧 깨질 수 있어요. 금이 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유리창에 균열이 간 채로 그대로 놔두면 그 유리창이 곧 깨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한 달 전에 저희 집 창고에 쥐가 들어왔습니다. 찍찍찍찍찍 쥐가 들어왔어요. 제가 쥐띠입니다. 하필 쥐가 들어왔어요. 자, 어떻게 그 쥐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쥐똥이 그 창고에 심지어 한 100알 정도, 과장 안 하고 100알 정도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막 문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개월 전에 이 쥐똥같이, 쥐똥 알아요? 너희들이 쥐똥이 아니? 쥐똥을 아니? 너희들이? 쥐똥을 냄새를 맡아봤니? 쥐똥을 치워봤니 너희들이? 나는 치워봤어. 쥐똥이 되게 쌀 한 톨처럼 되게 작은 똥인데 작고 단단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 쌀 한 톨이 약간 좀 오래돼서 색깔이 변형돼서 그런 건지 알았는데 몇 개월 후에 알고 보니까 쥐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쥐똥이야. 쥐똥을 보고 나서 쥐가 우리 집에 침입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뒤지고 하는데 쥐가 없어. 근데 한참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찾다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만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한 달 동안 힘들게 했던 그 쥐가 침투한 구멍입니다. 저게 뭐냐면 그 방충망이죠. 방충망. 저희 집이 1층이거든요. 1층인데 방충망이 있는데 그 방충망의 가장 밑에 부분, 창틀, 그 방충망 틀 바로 윗 부분에 쥐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 들어온 거예요. 와, 쥐가 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쥐가 들어와가지고 쥐똥이 엄청 많이 그 공간에, 창고 같은 공간에 책장이 2개 있었거든요. 4단짜리 책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쥐가 거기 위에까지 올라갔는지 1층, 2층, 3층 다 쥐똥. 그 쥐가 그리고 책을 갉아먹더라고요. 종이를 갉아먹더라고요. 종이를 막 갉아먹고 종이 부스러기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과자, 초콜릿, 막 이런 카라멜 이런 거 달달한 게 있었거든요. 그 설탕도 막 구멍을 뻥 뚫어놓고 아무튼 온통 진짜 쥐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 보니까 또 제 아내님께서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쥐똥에 세균이 많잖아요. 쥐가 막 다녔으면은 막 이렇게 세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버렸어. 뭐 책도 막 대부분 버리고 뭐 먹을 것들 다 막 버리고 너무 아까워서 제가 버린다는 거 아까워서 제가 교회에 가져와서 이제 어제 저 장경준 전도사님에게 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 어제 그 과자 많이 드시더라고. 제가 준 과자를. 그래서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포장돼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쥐가 계속 밟으면서 지난 그 과자를 전도사님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버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포장돼 있는데 전도사님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집에 쥐를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쥐를 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구멍, 작은 틈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쥐가 이 작은 틈, 작은 구멍을 내고 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쥐 한 마리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아가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네, 꽃밭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손잡고 데이트하는 데이트 최적의 장소가 있는데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는 겁니다. 꽃밭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꽃이 핀 큰 포도원을 망치기 위해선 큰 여우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여우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떼가 들어오면 그동안 애지중지하게 관리하고 가꾸고 키웠던 그 꽃밭을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본문인데 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자, 다시요. 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쌓아놓았던 단단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지금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갑자기 그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에서 시작된 거예요. 작은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작은 구멍이 그 성벽에 생겼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고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필립 짐바브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행동 심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번호판을 뗀 자동차를요. 다시요. 깨어진 유리창 그리고 번호판을 뗀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 두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이상하게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요. 밤에 그 자동차가 멀쩡한 자동차였거든요. 유리창만 깨진 자동차였어요. 번호판만 없고 멀쩡한 자동차였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깨진 창문 사이로 자동차의 물건들을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배터리까지 사람들이 훔쳐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 다 훔쳐가서 훔쳐갈 것이 없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자동차를 막 파괴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 자동차를 계속 방치해 두었더니 정말 무서운 것은 자동차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깨진 유리창을 둔 자동차 중심으로 다른 강력 범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강력 범죄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작은 범죄가 점점 더 크고 무서운 범죄들로 확산되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깨어진 유리창이 있는 자동차였는데 그것을 방치하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람들의 법과 질서가 잘 컨트롤되지 않는구나. 나도 굳이 그 규칙과 질서들을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무겁고 큰 범죄들이 확산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작은 이 경미한 죄악들을 막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마치 그러한 범죄가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주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깨진 유리창 이론.
예배 시간에 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친구가 모든 친구가 보고 있는데 계속 예배 시간에 계속 핸드폰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갈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그냥 놔둬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이론인 거죠. 그렇죠? 지금 유다 백성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작은 죄가,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처음엔 아주 작은 틈일 뿐이에요. 그러나 점점 그 죄를 방치하고 나의 삶 가운데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계속 우리 스스로 더러움과 불순종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죄악들을 짓기 시작해요. 처음엔 작은 죄였지만 점점 더 큰 죄악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교만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큰 칼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본문이 속한 22장 말씀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자들은 강탈을 일삼아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깁니다. 안식일을 업신여기고요, 제사 제도를 더럽혔습니다. 정치인들은요,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 막 여기저기 달려들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이들의 죄를 보고서도, 알고서도 회칠한 듯 덮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며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악행이 유다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의 틈을 막아내는 사람을 찾으셨대요. 그 틈을 메꾸고 구멍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그래서 내가 이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틈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작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균열을 만들어요. 작은 스크래치를 만들어요. 작은 구멍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작은 틈과 구멍이 방치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추석 연휴 때 부모님들이 같이 계시고 온 가족들이 같이 있을수록 행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방치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우리 가정에 생긴 그 틈이 있죠. 틈. 그 구멍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구멍을 봤다면, 그 틈을 봤다면, 엄마 아빠가 왜 그 틈을 메꿔주지 못하지? 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의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 안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균열이 있을 거예요. 분열이 있을 겁니다. 그 균열과 그 틈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많은 사람들을 좁은 길로 막 인도하려고 하니까요, 곳곳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작은 구멍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그 자리를 잘 막아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 11월 말에 서현중등부, 송림중등부 두 개 부서가 있던 시절에, 두 개 부서를 맡아야 하는 시절에 12월부터 이제 두 개 부서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서현중등부 선생님들에게 인사드리러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가 구멍이 있다, 틈이 있다, 결혈된 곳이 있다, 물이 누수될 만한 곳이 있다. 근데 그 전에는 누가 좀 그 구멍을 좀 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2개의 부서 중등부를 맡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생기는 그 균열된 그 틈이요, 그 작은 구멍이요, 제가 막을 수 있다면 제가 좀 막고 싶습니다. 제가 좀 그 가운데 서서 그 구멍을 좀 메꾸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들 각자가 그 구멍들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현주등부, 송림주등부 연합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올 한 해 9월, 벌써 9월이잖아요. 특세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새 친구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돌아오고 그러면 또 한 살 더 먹거든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구멍이 참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그 구멍을 너무 잘 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격려해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멍이 있어요. 이 나라 이민족 안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들이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정치 영역 안에, 경제 영역 안에, 문화, 예술, 스포츠, 음악, 교육, 사회과학 분야 등등등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식량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인구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살인 문제 등등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요, 부르심의 자리는 그 틈인 것이에요. 그 구멍난 곳입니다. 균열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 불순종이 있는 곳, 죄악이 있는 곳.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그 구멍난 곳을 메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틈을 내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틈에 서서 멸망을 막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서서 그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기도와 삶으로 그 틈을 막아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잉태되는 것이에요. 내 은사,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발견하는 영역 있죠. 그 틈이 잘 보이는 영역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영역이 있죠. 긍휼한 마음이 있는 영역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느냐, 중등부 친구들이랑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일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불쌍한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생들 제일 불쌍해. 제일 예쁘지만 제일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한국교회에 그 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구멍이 뻥뻥뻥 났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네가 그 구멍을 막아라.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작은 구멍 하나는 네가 막을 수 있지 않니?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회와 가까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로의 문제, 비전의 문제, 여러분의 꿈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당연히 잘하고 좋아하고 어떤 그것을 찾는 데에서만 그 꿈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영역,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있는 영역,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영역, 여러분들 시각에 봤을 때 문제투성이고 정말 해결될 것이 많이 보이는 그 영역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틈을 메꾸는 사람, 구멍난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의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은혜로,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도자,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 틈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가정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벽에 틈이 생겼다면, 구멍이 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틈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리오니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틈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러한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진로의 문제, 미로의 문제, 하나님 감정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멍들을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메꿔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에게만 아빠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기도자로, 우리의 가정에서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 틈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 내가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 나의 기도와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엄마 아빠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예배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문제, 하나님 모든 구멍 나 있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들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틈을 막아서는 자로, 그 구멍을 메꾸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목사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발견한 가정의 그 틈, 그 구멍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틈 가운데 서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들이 다투시고, 부모님들이 날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엄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다투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7년이 지났을까? 8년이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라고 느껴져 있는 그 구멍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메꾸라고, 그 틈을 너희의 삶으로 막아서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여러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등부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구멍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멍난 곳을 메꾸어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틈 가운데 서서 구멍난 곳을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막아서는 사람으로, 그러한 키퍼슨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멍난 곳을 막아서는 인생, 하나님 그 성령의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야가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빠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로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든 구멍난 문제들을 나의 구멍으로 여기고 그 구멍을 막아서며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틈,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구멍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틈과 구멍을 막아서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절망과 눈물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 그곳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평화의 자리가 되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틈과 구멍을 메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